우리 함께 오늘도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며 함께 인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네, 추석 때 뵈니 더욱 아름답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네, 추석 때 뵈니 더욱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넉넉한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넉넉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좋은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여전히 나는 10월드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으신 분들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가운데서 정말 풍성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엔 문화가 바뀌어서 이 연휴 기간에 또 여행 가는 것들이 그냥 문화로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많이 갔다 오셨죠? 아니에요? 아직 가 계시는군요. 네. 어쨌든 어디서 또 무엇을 했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쉼의 시간 동안 마음껏 또 사랑하고 또 연합하고 그 시간들을 복되게 보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휴 기간 동안 부모님 댁에 방문했습니다. 또 그리고 부랴부랴 오늘 지금 내려왔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그렇게 가깝진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 댁에 방문할 때마다 큰 위로를 얻고 옵니다. 또 자녀들을 또 손주들을 위해서 손수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또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오기 때문에 정말 오가는 길이 하나도 힘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머무는 기간이 또 극히 짧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정말 좋은 것만 얘기해도 부족해서 사건 사고가 벌어지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런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정말 아비로서 정말로 애끓는 사랑을 하는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울이죠. 네, 저희는 바울 얘기만 할 겁니다 지금. 네. 근데 이 바울의 사랑은 제가 연휴 기간 동안 누리며 받아왔던 사랑들보다는 조금은 짙습니다. 자녀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심 또 애달프게 또 노심초사하는 이 양육자의 바램과 또 염려가 담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안 키워보셨나요? 네. 어떤 분들은 현재도 키우고 계시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키워 나가실 예정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자녀들 키우는 게 쉬우신가요? 아니죠. 사랑하는 게, 사랑 주는 게 쉬우신가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사랑하면 할수록 또 그리고 잘 대해주면 잘 대해줄수록 더 어렵기만 합니다. 그럴수록 아이들은 더 부모를 들이받을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잘못은 지들이 했는데 마음 졸이는 것은 항상 부모가 졸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잘못될까봐 또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정말 마음속으로 전전긍긍하면서 고작 할 수 있다는 것이, 고작이란 표현 좀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매달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늘 약자이고 더욱더 약자가 될 수 없는 정말 이 타고난 운명을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보내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12장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는 장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못 먹고 못 입고 그리고 애써가면서 그리고 자신이 직접 전도해서 세워낸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이 설립자로서의 바울을 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일부는 그를 대놓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그 자식들이 나한테 지금 이러는 겁니다. 당신 나의 부모로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나의 부모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모습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지금 바울에게 들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뒷목 잡을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비난이 뭔가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냥 편지는 꽤 그렇다고 또 논리적으로 쓰지만 실제로 딱 만나보면 허당이라는 거죠. 말도 어버버거리고 그냥 그의 무식이 뻔하게 드러난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바울은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지병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안질이라고 하면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간질이라고 하면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연설을 하다가 클라이막스가 됐는데 막 거품 물고 막 손을 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봤을 때 누가 바울의 연설에, 바울의 설교에 신뢰를 가져가겠습니까? 바울은 또 외모도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차림 역시도 선교사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어울리는 패션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도시에 살면서 전혀 도시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패션의 소유자로 그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진심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열정으로 계속해서 그의 자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지만 계속해서 그는 비난과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화가 났을 때 가장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냥 얼굴 안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냥 지옥에 갈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고 깔끔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부모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꼴 안 보고 살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안 보면 그냥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빌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너희들에게 똑같이 빌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명과 자랑을 통해 그들이 겪고 있는 이 혼란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참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낮아지고 없어질지언정 나는 너희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할 거야. 그리고 이 길을 계속해서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힘들면서까지 그렇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계속 말한 거죠.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그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었고 이것만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이토록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성실하시다, 그리고 부지런하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지키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게으름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에 열심을 내겠다고 합니다. 나는 기필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소개시켜 주겠다. 나는 이런 아빠가 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자신의 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최고의 신랑인, 최고의 사랑인 예수님께 시집 보내고 그리고 평생을 최고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이런 선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사명이며 동시에 아빠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이며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크리스찬 부모 교육 세미나를 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한 이틀 동안 하는 세미나여서 좀 힘들고 좀 피곤했는데 돌아보면 남는 게 참 많은 세미나였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진짜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답을 하라고 해요. 근데 답은 그럴듯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우리가 정말로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자녀 양육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온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부모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부모가 일반 부모가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쩌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큰 차이라고 하면 그 목적과 그 목표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성공이 최고인 것처럼 양육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 부모는 그것을 넘어서 예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 우린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 신앙교육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고요, 더 피곤하고요, 더 신경 쓰이겠지만 결코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요?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거 빼고 다른 모든 것들 다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정말로 전부를 소유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안 가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전부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복음은 충분한 것이고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에다가 어떤 것들을 덧대거나 어떤 것들을 뺄 필요가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자꾸 어떤 것들을 덧대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봤는데 이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면 이 열심이란 단어가 뭐 질투, 열정, 염려, 이 분노 등으로 기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질투하고 염려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비난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로 염려했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지금 다른 교훈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신부로 정조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간의 유혹이 있다고 홀랑 넘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는 것,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바울은 이거를 정말로 염려하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염려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지금 선악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의 비극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그냥 창세기에 나오는 것들, 아니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먹으면 그냥 똑똑해질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런 과일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선악은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유일한 속성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것들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들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게 곧 선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만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더 이상 내 편에서의 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함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선이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경계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아담아, 나는 신이야. 선을 말할 수 있는 신이야. 그런데 너는 신이 아니야. 아담, 너에게 충만한 지혜를 주고 많은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줬지만 너는 결코 선악을 분간할 수 없어. 선악은 신인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너는 오직 내가 창조해 놓은 피조물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네가 피조물인 것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선악과를 통해 너의 한계가 지어지고 너의 울타리가 지어질 거지만 너는 이 울타리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경계를 지금 허물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싶다는 지금 욕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겠다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의 결국은 어떻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의 결국은 비참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끔찍한 죄의 결과, 이 죄의 결과는 바로 영원한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식들이 지금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부모들이 과연 존재할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 문제에 관해서 가슴 아파하고 염려하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랑은 그 두 번째가 바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낮추는 거야. 이렇게 낮춰서 너희들이 복음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는 바보가 되어도 상관없어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인 나라와 이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에서 이 주인을 증명하는 싸움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으로 내가 주인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풍성함과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사마저도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오늘부터 사랑할 거야 라고 다짐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은 뭐래요?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고 온유한 것이라고 하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 이게 무엇인가요? 내가 중심인 나라에서는 결코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런 성품들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왜 참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성품들은 내가 왕이 아닐 때,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을 때, 아니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싶을 때 비로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성품들인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는 것, 이렇게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인데요. 9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이것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빼면 결코 해석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인 겁니다.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장면들인 겁니다. 사랑해서 너에게 결코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난 그걸로 좋게, 그게 정말 나의 최고의 보상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권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앞으로의 자신의 삶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갈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갑자기 일들이 생겨 2차 저차해서 대학원을 못 갔고 또 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쉽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장성한 딸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학비 좀 대달라고 해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아직 애들이 어려서 그래요. 정말 애들이 장성하더라도 내가 해주면 해줬지 애들한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목사님, 이게 바로 엄마의 마음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 듣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었었거든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사회 문화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뭔가를 가르치는 자에게, 이렇게 뭔가를 봉사하는 자에게, 뭔가 베푼 자에게 당연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사회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이것을 통해 서로의 권위를 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회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가르침을 전하면서 이 수고의 대가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이 그 당시 사회 통념을 거스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결격 사유로 생각하고 시비를 걸 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행동들을 고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렇게 했던 것은 자기가 전하는 말씀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어떤 조건도 드러나선 안 됐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신은 한낱 물건을 전하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낮아지고 없어져 오직 말씀만 드러나야 한다는 이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너희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만 있다면 나는 없어져도 좋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전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12절 13절인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뿐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뛰어난 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바울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기준들을 가져와서 자기가 그 권위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또 자신을 높이는,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은 세상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키는,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중매쟁이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전하겠다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부모의 심정으로 나는 이 부모의 역할을 계속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나요? 네, 사랑하는 자가 없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디 가서 이런 질문을 했더니 임영웅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사랑받기 합당합니다. 저도 이 질문 던지면서 생각해봤어요. 나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생각해봤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저를 가장 사랑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도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나만큼 나 빼고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저희 자녀들 정도 대가 없이 제가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좀 창피했죠. 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게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나의 예전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이 없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거의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대가 없는 그 사랑들을 기다렸던 존재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곁에 그분들은 존재하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의 목장원, 또 우리 목장이 이런 사랑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자 하면서 혹시 목원들에게 뭐 이런저런 대가를 혹시 기대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네, 나와주기라도 하면 땡큐죠. 네, 그렇죠. 여러분, 목장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가 없이 사랑하도록 연습시켜 주시는 그런 우리의 플레이그라운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장원들이 어떻죠? 신생아 같고 다들 고3 같죠.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이 상할까 노심초사하면서 이 밥 사줘가면서 목장까지 끌어내는 것, 이것이 목자들의 아마 바람이고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목자님들이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목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목원들을 또 목장을 품고 계시는 겁니다. 그 때문인지 여러분, 이 목장에 대한 간증들이 들려올 때마다 이 엄청난 이 사랑 때문에 저는 진짜 가슴이 뛸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사례를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함께 섬기는 목장들 가운데서도 정말 약한 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계속 간구하는데요. 한 목장이 유독 잘 안 모였습니다. 목원들이 목자의 연락에 늘 대꾸가 없고, 그 다음에 모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도 안 나오죠. 여러분, 그때 목자의 심정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자님은 비록 상처 입었지만 상심하지 않고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랑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있는 이 목자 모임에 누구보다도 정말로 바른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참석하셨고요. 목장 모임이 있는 날이면 늘 한결같이 먼저 가서 자리를 맡으시고, 이 목장의 팻말을 딱 걸어 놓으시고, 이렇게 모임지로 세팅을 다 하시고 다과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늘 준비해 놓으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안 올 것을 알지만 혹시라도 누가 한 명이 올까봐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기를 또 2년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랑을 먹은 자들이 조금씩 움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장에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목장이 너무 좋다, 목자가 너무 좋다,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목장이 정상적으로 선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이것이 바로 진짜 아빠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랑을 우리에게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자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이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주장하고 내가 왕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야, 우리는 피조물이야 라는 그런 고백으로 돌아갈 수 있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소원함이 되는 그런 자리로 다시 한번 초대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너를 연결하는 그런 중매쟁의 역할을 내가 오늘도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지금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반드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들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비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랑을 이깁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말 아래 된 등불이 결코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사랑이 작고 꽁꽁 숨겨져 있을지라도 이 사랑은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절처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처럼 열매가 그것을 증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열매는 누가 있나요? 사랑은 자랑을 이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